오늘은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부터 이어지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연속 부분인데요. 오늘 이 31장에서는 애굽의 멸망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이라는 이 막강한 나라를 파멸시켰는가를 분명히 지적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고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국가도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11째 달 셋째 달이라는 이유는 바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11년 3개월이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또 예언의 말씀을 이 에스겔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그 나라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의지의 대상은 세상이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위엄이 누구에게 비하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 패권 국가였는데요. 중동 지역의 가장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동맹을 관계를 갖는 것은요, 자기의 나라의 안보에 큰 지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과 함께 무역을 하게 되면요, 번영할 수 있었고요. 또 애굽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가 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냐,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 그 말이죠.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라, 아름답고 그들은 숲이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항목이었으니라. 이 아수르는 바로 아수르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도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 멸망에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패권국이었고 막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도 바로 교만이었고, 애굽이 멸망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교만이라 그 말이죠. 무엇에 대한 교만이냐면요,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은요 무시한 거죠.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비교할 나라가 없고, 아수르라는 나라와 역사적으로 비교해도 그들도 망했지만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4절에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그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번영하게 된 이유는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들이 공급해주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여기서 물은 은혜를 말하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은혜였다 그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 지형적인 조건, 환경, 이것은 다 무시한 겁니다. 뭔만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부강해졌다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은혜가 풍성했다 그 말이죠.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그러니까 나무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긴 가지를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번성하는 거죠. 무럭무럭 자라게 한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환경에게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번성했다 그겁니다.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며, 여기 공중의 모든 새라는 바로 이웃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웃 나라들이 아수르의 덕을 보고 같이 무역을 하면서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 붙어있는 그 나라들이 덕을 봤다 그 말이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늘 아래서 거주하였느니라. 서로 연결된 고리였다 그 말이죠. 아수르가 번성하니까 그 나무에 비유하면요, 큰 나무 가지 밑에 동물들이 깃들고 새끼 낳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면서 알을 낳고, 그러니까 큰 나무가 번성하는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번성하니까 그 옆에 있던 조그만 나라들이 다 그 이득을 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7절에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지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나 가지 같지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더라. 마치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한 나무처럼 이 아수르가 번성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멸망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에 대한 경고냐면요, 애굽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과 비교하니까 번성하니까 다른 나무들이 질투했다 그 말이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아수라는 나라가 번성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나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번성하고 장성하니까 그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번성함에 따라 이들이 점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11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 나무를 다른 나무에게 넘겨준답니다. 넘겨주리라. 그의 임의로 대우한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그들을 내어준 것은 바로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개인도 악하면 심판이 있고요, 나라도 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려면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을 따른다,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 국가도 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도 멸망된 이유는 교만과 악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12절에요.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른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의 모든 나무가 그를 버리고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그 나무가 꺾이고 부러지고 다 해집게 되니까요, 그 나무 아래 깃들었던 모든 새들이나 동물이 다 흩어지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멸망과 함께 그 주변 국가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냐면요, 경고입니다. 경고. 주변 국가들 너희도 조심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볼 때요, 내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난 다행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경고를 깨달아야 합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죄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유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나는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이 아수르의 멸망을 비유를 통해서요, 애굽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후에 바로 1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경고를 듣고 회개할 때 은총을 입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15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며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수월에 내려간다. 지옥을 의미하죠. 나라가 멸망됐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게 한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를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이 아수르가 멸망되는 것을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진동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소문이 열방에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고의 메시지죠. 야, 아수르가 망했대.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그게 경고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 열방들이 듣지 못한 겁니다.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함과 함께요, 아수르로부터 짓밟혔던 나라들이 이미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혔던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도 망한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먼저 망한 나라는 시간적으로 먼저 망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망한 아수르도 망한 겁니다. 결국은 다 망했다 그 말이죠. 왜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7절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바로 이 그들이라는 것은 동맹국가들, 그리고 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점진적으로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하나하나 다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했던 자다. 팔이 되었던 자다. 수족같이 움직였던 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늘 아래 거주했던 자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움과 아수르가 함께 무역화하면서 이득을 봤던 나라들이라 그 말이죠.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모두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그 말이죠. 마지막 18절에 너희의 영광과 위엄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곳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모든 영광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말이죠. 모두 다 지하에 내려갔다. 다 멸망당했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가운데에 누우리라.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두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그들은 회복이 불가능했다 그 말이죠.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인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들처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애국 군대는 다 지하로 내려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9장부터 30장, 31장 계속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경고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애굽에 멸망된 그 소식을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듣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슨 경고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은혜를 입고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망각하면 화를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늘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